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그 신앙의 목표, 거룩한 아버지를 닮으려 하는 그 신앙의 목표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라. 바로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추구하다가 살다가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음을 가진, 복음의 주인을 모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은요, 영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기능이 바로 구원의 말씀, 성화의 말씀,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때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시대를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AD,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원년의 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올해가 AD 몇 년이에요? 2024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국 백성을 지금 채우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을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 복음이 마무리된 때,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 바리새인들이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루 날씨,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날씨는 분간하면서, 계절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분간하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대 분별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일부예요. 그래서 늘사랑 교회 표 그 5개 중에 오늘은 4번째,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끝날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미련하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끝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하니까 내 인생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서글퍼지십니까? 왜 서글퍼요? 첫 번째, 못다한 게 많은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나? 그때 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인생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니까 왜 서글퍼지고 허전해집니까? 두렵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땅에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서. 결국 그 소유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주님이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잘 살았으면 주님 얼른 오세요. 이 불행한 세상,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 홍수, 가뭄, 이런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는 이 세상, 이 불행한 세상, 이 죄악 세상은 얼른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 와 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아니요, 주님 조금만 더 쓰다가 내려놓을게요.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못 놓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시는 하나님의 선포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을 하시고 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더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 줄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의심을 하냐면 심지어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까지도 아니 그 말씀은 상징이었어.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이 물질 세계 크로노스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고 인간들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사는 이 물질 세계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히 오늘과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 죄수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날이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요일 날 같이 그 우편 죄수도 같이 분명히 천국 낙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천국에 안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요일, 오늘, 주일, 그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가 선생님 하면서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3일이 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곧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영원한 영계의 시간,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미련해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주님은 안 오시나 봐. 이러면서 다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미련함이에요. 자,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인류 역사를 이때 정하세요. 자,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을 죽여요. 사단의 권세를 도말해 버리십니다. 바로 사망 권세, 죽음 권세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 있어요? 사단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딜 가야 돼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적용시키십니다.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 발꿈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케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케브라는 이 단어는 바로 군대 있잖아요.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의 선미 앞부분이 있고 맨 끝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의 맨 끝부분을 아케브라고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역사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나타났는데 너는, 너의 후손들이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결국 2000년 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 그때부터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도 박해, 지금도 박해. 그럼 뭐지?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가 오리라,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모든 시간은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그 단어, 그 시간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부터 이 모든 세상은 종말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셔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마지막 때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늘사랑교회의 사명이 바로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전하고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늘사랑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은요, 이 죄악 세상에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시겠다,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이 땅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겠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영원무궁토록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죄악 세상을 끝낼 때, 그때를 준비하셨다고. 그때가 이제 다 된 거예요. 어디를 들여다보면 될까요?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시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4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때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 시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거룩하게 된 놀라운 교부 같은 그런 분들을 빛의 아들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시대를 갖다가 분별하고 이 시대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이끄는 그 사람은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는 기회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여러분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4가지 징조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언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까? AD 70년 로마 제국 베스파시안 황제, 그 둘째 아들 티토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눈물을 툭 흘리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야, 세상이 다 끝났나 봐,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작은 일부 나무만 보면은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느 쪽 때 사람이냐면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주전 곧 BC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공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요. BC 597년에.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열방,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때가 있다. 그 말씀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3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열심을 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갖다가 마지막 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요게 바로 환난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계속해서 테러와 전쟁이 있어요. 자, 지금은 아닙니다. 곧 다가올 다니엘 선지자에게 70일에로 모든 세상의 허물, 모든 세상의 죄악이 이제 끝난다. 그래서 태평성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사야 선지자 65장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건설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 그 나라가 와요. 1000년 동안. 그래서 그때를 지금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예언의 첫 징조다, 종말의 첫 징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이라는 70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째 1회 때에 그 앞에 전 3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다시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한 심령에는 성령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거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뭐 해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민족적으로 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겁니다. 자신들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의 민족이 그 메시아를 외면했던 그 죄, 그거를 마지막 후손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예요? 만민 중에서, 여러 세계 열방 중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되었던, 언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됐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든다는 거예요. 다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지 말이에요. 종말 중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유일한 단일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민족이 위협을 당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아놓고 무엇 하시려고 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목적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24절에 보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맑은 물 성령님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씻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래서 26절에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각박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때가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일에 중에 70째 일회가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이 원어로 보면 모든 민족이 뭐냐면 누구냐 하면 언어가 다른 종족이라고 해요. 언어가 다른 종족.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언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이 24,000여 종족이 삽니다. 그 중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 약 2018년경에 그 복음이 들어간 그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 몇 개나 됐느냐? 23,500여 종족이 됐어요. 그래서 500여 종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달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 예수님께서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들 동족끼리 싸우다가 지금은 터키, 주변에 이란, 이라크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 뭐냐?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오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바로 새 생명을 출산하는 어머니들의 산고, 그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 뒤에는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왜 안 생길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못 내려놔서 사무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자꾸 쳐다보니까 하늘의 징조가 하늘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조들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알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일해가 계산하면 7년이에요. 근데 그 7년 동안 조약을 맺는데요. 누구랑?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 그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가 나타나서 한 일해 동안, 왜 한 일해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7년 조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7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일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은 평화협정 안보 조약이 맺어질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그가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마지막 7년 남았는데 처음에는 평화협정 안보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서 그 일의 절반에는 이 사람이 돌변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야. 예배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잡아다가 죽여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가 그 27절 위에 보면 26절에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순두 일해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순두 일해 후에 곧 그 7일해가 지나고 예순두 일해가 지나서 69일의 째가 되면 누가 죽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스톱되는 거예요. 스톱. 그리고 나서 그 땅에는 거기에 응당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십니다. 그 응징이 언제 떨어지느냐? AD 70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 예언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황제 베스파시안이 바로 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AD 70년에 이미 끝났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하나도 못 풀어. 바로 베스파시안 황제 같은 그렇게 악랄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종교적으로 탄압했던 그런 놈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27절에 그가, 이스라엘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세요. 영원히 오늘이세요. 그래서 26절과 27절 사이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저희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 사이는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영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흡슬림 같을 것이며 이미 그 로마 제국은 끝났어요. 1400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 전쟁이 어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이 세워질 때부터 주변에서 계속해서 못 살게 굴어. 왜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권세를 잡은 마귀 세력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쟁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파시안 황제 같은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 요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가시면 9절부터 14절까지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한 뿔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12절에 보니까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상신에게. 바로 제우스 신을 얘기합니다. 그 제우스 신을 갖다가 우상을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딱 세워놓고 나중에는 이놈이 누구냐? 바로 그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가 죽고 그 이후에 분봉왕 넷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과 남으로 서로 나눠 가져요. 그래서 남쪽은 애굽 지역이에요. 그건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톨레미 왕조. 그들이 정권을 잡았고 북쪽은 그 시리아 지역이에요. 셀주크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주크와 남쪽의 그 톨레미 왕조가 영토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꼈느냐? 이스라엘이 껴있어. 그래서 그 북쪽의 셀주크 왕조가 결국에는 그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때 나타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니엘에게 지금 거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7년 전에 170년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 4세가 나타나서 이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베스파시안 황제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또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그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거든.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다 도망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풀려면 다니엘서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베스파시안, 요런 놈들보다 더 악랄한 왕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북방의 셀주크 왕조가 그 영토, 이스라엘 영토까지 침범해서 그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약 15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2300주야. 유대 달력으로 한 달이 30일씩 계산해야 됩니다. 6년 4개월 동안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지배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너무 극심하게 탄압하고 핍박하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장군이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봉기해서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에서 마카비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0년 동안 평안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4년에 갑자기 병들어 죽습니다. 급사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2300주야가 바로 6년 4개월 동안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거다. 모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한 놈이 나타나는데 이 놈은 아주 특이해. 너무나 흉폭해. 그놈이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 시대 때는 이미 이 역사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땅에서 안주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만 있어.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는 바로 로마 황제 그리고 셀주크 왕조의 마지막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보다 훨씬 더 흉폭한 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나요.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7머리는 솔로몬 성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3000년 전부터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회파하는 그러한 세력들, 제국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7개의 제국이요, 7개의 머리로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이 뭐예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옛 로마. 지금 다시 재생 로마 제국이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그 7번째 머리에 재생 로마 제국이 특징이 뭐냐? 10명 이상의 왕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10명의 왕들이 한 명의 통치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7번째 머리에는 10명의 왕들이 함께 있는 그 연합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놈이 짐승이래.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셨느냐? 사람인데 그 심령에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7머리, 10뿔이 준비되었더라 이겁니다. 거기를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재생 로마 제국에 그 유럽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 유럽 연합이 그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보고 안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7년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세상은 7년의 큰 환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알고 나면 다 쉬워. 알고 나면 쉬워. 마지막 4번째, 예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통수단이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통, 여러분 지금 달나라 가지요? 화성 가지요? 얼마나 지금 인류가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요. 주님이 어디까지라고 말씀은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 사상, 철학, 문화, 문학. 여러분, 제일 두드러지게 보실 게 뭐냐 하면 인간보다 나은 지식이 나타났어요. 바로 AI예요. 인공지능이 나타났어. 이제는 AI한테 지배를 받아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끝 중에 마지막 때의 끝의 징조가 AI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처했어. 악한 자에게 처했어요. 근데 이 악한 자를 추종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수년 전에 저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세상을 어떻게 그들이 끌고 지배해가는지, 식량으로 한다, 세상 자원으로 한다, 금융으로 한다. 그때는 AI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A.I라고 보여주셨어. 그때가 2012년도쯤이에요. 그때는 AI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AI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끝이구나.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설교를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경고에 섰을 때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이런 분 저런 분, 그 유튜브 설교에는 잘못된 그 종말의 징조들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두렵기만 해.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른 오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넘쳐나야 돼. 비전이 생겨야 돼. 기뻐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놓고 속으로는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또 이런단 말이지. 네. 여러분, 왜 그래요? 진리의 경고에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소유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 부자는 물질적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있는 소유가 많다는 거야. 내 안에 자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깨져야 될 자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영적인 기갈이 든다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너희들이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안이 헛헛하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으니까 맨날 헛헛한 거예요. 아침에도 먹어, 점심에도 먹어, 저녁에도 먹어, 밤에 잠자기 전에 야식해.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랬더니 육적인 양식으로 실컷 취. 그래놓고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오지? 육적인 것을 실컷 취해놓고서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지? 세상의 욕심은 욕심대로 실컷 부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지?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기갈이 아주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물질 문명이요 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적 가치관, 땅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내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두시고 무엇 하시려고 하느냐?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자를 만들길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짓, 몸짓까지도 주님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맨날 언제까지 추정을 부리며 어때까지 내가 없어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데 성경은 66권이고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두셨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죄와 사망, 슬픔, 고통 없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내 안에 정욕의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정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상과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사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여러분 지금부터 잘 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진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 씻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 이끌리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듯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의 사람들, 마지막 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